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동동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미가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쪽 미가서 3장 8절 말씀. 미가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운동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을 확실히 알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의 기대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좀 잘 배우지 못하고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다음 주간 이제 고난주간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구분했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이렇게 많이 배워온 게 사실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잘 알고 성자 예수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알고는 있지만 뭔가 좀 부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서 운행하셨고 또 천조물 가운데에 마치 날개를 품어서 감싸 안으듯이 인도하셨던 분이 성령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들을 때에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이니까,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들으시고는 계시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뭔가 막혀가지고 하지 못하고, 뭐 우리가 얘기할 적엔 기도력이 약하다 또는 뭐 기도 훈련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함 중에 한 깨닫는 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적에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서 은혜와 감격을 받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난해한 말씀들이 있을 적에 그것을 깨닫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후에는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 것이냐.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적인 은사들, 뭐 그것이 방언이 되었든 신유가 되었든 가장 큰 사랑이 최고의 은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배우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 공동체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 어제 믿었든 오늘 믿었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영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많이 믿으면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뜻을 몰라가지고서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고 성령님은 서쪽인 뭐예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뭐예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도 준비가 되어져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에 대해서 뭐 배워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경험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기만의 신앙적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확보하든지. 근데 요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성령님에 의해서 조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가 그렇지만은 이단도 그렇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뭡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서 말씀과 연결해서 매치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간에 내가 기도했을 때에는 그게 심오한 비밀은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발견할 적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보면 뒤돌아보면 뭐예요? 제때에 바르게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고 있는데 직분과 또는 직임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성령님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에 대한 이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다른 뜻으로 이해되어져 가지고 단어들이 많이 바꿔져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우리 누굽니까? 그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뭐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위에도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을 부었을 적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 같은 경우도 예언하였고, 다윗의 인생도 기름 부음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한 가지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하고 다르게 또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서 보게 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물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격 가운데 있는 성령의 위격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대로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졌다. 그래서 불에 뭐같이 갈라졌다? 불에 혀같이 갈라졌다. 이거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대기들이 있을 적에 그 뼈다귀들에게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생명의 생기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무엇처럼 내려왔다? 피르기처럼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용어를 갖다 보게 되면 기름, 물, 불의 혀, 그리고 뭡니까? 바람, 비둘기 등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의 칭호를 갖다가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39편 7절에도 나오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250회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했을 때 주 여호와의 뭐예요? 신, 이것을 갖다가 성령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는 성령으로 표현도 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하나님의 영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영,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을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위격으로서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뭐예요? 성령님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대단히 뭡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그 탄생하는 시점,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시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한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습니까? 세 번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탄생,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생 가운데에서는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아시지만은 1장 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하실 적에 수면 위에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창조물 위에 운행하는 것을 또 넘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적으로 모세와 맞대면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시간을 멈추는 것도 성령께서 하셨고, 또 삼손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적에도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적에 여러분 뭐예요? 무거운 문도 이렇게 뜯어가지고서는 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타고 사단들은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점이 관리가 안 되면 성령을 받아도 밑 빠진 떡에 뭐예요?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것이 뭐냐,
뭐 생활의 지혜가 됐든 생활에서 단어가 됐든 행동이 되었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홀리압과 부살레처럼 성령님은 성막을 만들 때에 뛰어난 기술과 지혜로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홀리압과 부살레에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적에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언자들을 보냈죠. 그 예언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네? 좋은 말이죠. 장로님 말씀대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게 좋은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로 들려요? 책망하는 말로 들으면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게 나쁜 말로 들리고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아,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뭐 나라가 잃든 안 잃든 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나, 근데 이게 좋은 말이에요. 너희는 돌아와라 이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끊임없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순결함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은 포로가 된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처참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또 환상 중에는 마른 뼈다귀와 같이 보이게 되고 이 갈라져 있는 어떤 그 거북이의 등짝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성령이 메말라 버리면,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할 적에 빈들의 마른 같이 그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오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는 이 성령님을 받을 적에 내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적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적에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하고 맞대면 하시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적에, 아,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은 게 아니라 누구 설교 들었다? 성령님의 설교를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렸다 라고 했을 적에 그곳에서 신앙의 변화가 오는 곳이고 삶의 변화가 오는 곳이고 교회 공동체든 나라든 기도 제목들이 술술술술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인위적인 건 아니지만 평상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지만은 자기 자신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한 경우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임재하심의 기도가 마치 묵상처럼 조용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쉬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력은 분명히 누구에게서 나온다? 성령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성령님의 출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딱 피자마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누가? 처녀. 누구? 처녀 누구?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뭐예요?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등장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복잡한 얘기지만 율법에서 이제 뭐예요?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자마자 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광야로 가신 게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뭐예요?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40일 동안 뭐예요? 금식하시죠. 그때 막 사람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습,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갖고 계셨지만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물질, 권세, 그리고 먹을 것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갖다가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을 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원천적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내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내가 받았던 그 신의 하나님의 신 곧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한테 뭐예요?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뭐 하라고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기도할 적에 성령의 체험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모할 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능력을 120명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었던 예수님께 약속했던 것도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야기하신 것도 이루어졌고 예수님과 그 약속 속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뒤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주시는 권세, 부어주시는 은혜를 뭐예요? 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대에도 존재하신다 안 하신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분명히 떠나가지 아니하셨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뭐예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하고자 하면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열려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내가 갖고 있을 적에 그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들이 늘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초청합니다.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에 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와 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강림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뚜렷한 특징이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시작 초기에 이 세례 요한한테 받았던 뭐예요? 세례 때문이죠. 그 세례를 통해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왔으니까 성령님은 비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왜 예수님에게 임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본질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형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요. 용서나 어떤 습관이라든가 어떤 유혹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심으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사모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 받아서 뜨겁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위한 내 삶의 포기가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은 제한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한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김동수 그러면 김동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동수 했을 적에 동력동의 물가수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동쪽에서 넘쳐 흐르는 강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어디 제가 뭘 좀 쓰느냐고 제 이름을 갖다가 제대로 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왜 동수인가? 그래서 1학년 때 동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동쪽에서 넘쳐 흐르는 강처럼 살아라 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성이 분명하게 있다. 자, 인격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갖다가 인도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뒷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교회 공동체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적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셔가지고 교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보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도 쭉 나오고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 노력을 해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솔직히 순종할 수 있을 때 난 머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를 쓰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세워놓은 장벽이 있거나 걸림돌이 있으면 그거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받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능력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의 권세를 받을 적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나오게 되면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고 자발적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것이 어디냐면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성령님한테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거짓말했다 죽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죽었는데 요즘도 죽을 사람 많은데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권세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문제예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뭐예요? 회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 그 법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 생명값과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메시지 성경을 보고 그러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또 뭐냐면은 성령님이 성령을 받아야 할 때 순종도 할 수 있고 성령님 앞에 거짓말도 할 수 없는데 성령님도 또 회방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도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다뇨.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금신되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을 갖다가 뭐예요?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시는가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럼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 뭐 예수님 믿는 거 목사님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요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막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의 일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올바른 행위나 또 올바른 어떤 노선,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도덕적인 면에서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사건들과 또 강박한 심령들과 이 분노와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기도할 적에는 그 기도를 갖다가 공허하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5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A4 용지에다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쫙 쓸 겁니다.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고 둘째 날은 여러분 뭐겠어요? 이 나라에 이 나라에 스며들어 오고 있는 악한 권세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 또 이슬람 세력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교회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를 위하여, 장로를 위하여, 또 교회의 영적 건강함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분하게 구분화시켜가지고 기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읽으면서 덧붙이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도할 적에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은 입으로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같이 저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전까지 두려웠던 삶이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뭔가 글씨를 쓰고 있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절이 무엇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받은 하나님한테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뭐예요?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일평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을 적에는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그 모습대로 삽니다. 그 모습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을 속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니까 또 목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읽다가 이렇게 설교를 위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체크하다 보면 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저는 그래서 참 진도를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참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 방법대로 무슨 많은 생각들을 해요. 이걸 뭐 틀어서도 들어볼까. 요즘 뭐 교회마다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일독 학교예요. 막 성경 일독 학교 뭐 해가지고선 성경을 뭐 그냥 앉아가지고 교인들하고 2주 동안 말이에요. 저녁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입에서 단내 나니까. 그러니까는 노은기 틀어주고 그거 보면서 쭉 같이 하고 이제 일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기 뭐냐면 성도들을 오후 예배 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를 가르쳐라. 성경은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 지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뽑아가지고 보니까 A3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걸 개요를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속사 라인을 보면서 이제 4월달부터 시작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서포트라는 거예요. 서포트는 뒤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설계도는 가지고 왔는데 모세는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홀리압과 부살레에게 임하였을 적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막의 그 아주 자그마한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다 완성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내가 겉모습만 강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다가도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아파요, 권사님들은? 네? 아프잖아요. 네? 제가 여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뭐 장로님들 다 아시지만 제가 이거 하고 있고 뭐 이거 하고 있고 뭐 때문에 무슨 약방 차렸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데 이게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 가니까 2년 전에 노통증에 가니까 2년 전에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가니까 5번, 6번에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걸 소홀히 제가 생각을 하고 2년 만에 오늘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4번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근데 들어 눕히더니 주사를 갖다가 여러 방 여기다가 놓더니 계속 좀 와가지고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러면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아프냐 맨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무 허무맹랑한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질고를 치고 가는 거예요. 김대영 권사님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죠? 자기 이 관리가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어저께 신방을 하시는데도 목사님 내가 그래도 수술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권사님하고 우리 권초들 장로님하고 박순정 권사님하고 박종훈 권사님입니다. 왜? 세상에 나이를 저렇게 드셨어도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거. 특별히 그러면서 김대현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권초든 장로님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권초든 장로님은 수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는 수술 많이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영생불사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육신의 모습은 약해지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적에는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적에 내 안에 우울증이 떠나가는 속사람의 강건한 은혜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성전이니까 내 마음에 누굴 모시라고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요, 여기 모아놨다가 좋을 적에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 성령님이 갑자기 확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뭐 그냥 마음도 뭐 시끄러워지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삶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뭐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단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성자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겠죠. 성자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생애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뭐예요?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직결되어져 있는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어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든 자, 아픈 자 다 고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분 뭐예요? 병자가 낫는 치유가 분명히 있죠. 있고 병자가 낫지 못하는 치유도 있습니다. 왜? 영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문제보다도 실적으로 내면적인 문제가 많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적으로 그 사람의 육신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육신의 나음을 잊지 말고 이 육신의 나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생각이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그게 누구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은 자기네들은 축원하고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악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반대되어지는 확실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여러분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 싫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입술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위에 함께 임하실 적에 교회가 분열이 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분열이 나는 징조가 있다는 건 이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의견의 일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의 일치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일치를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자기 걸 내려놓는 훈련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케 하시는 것이 성령인데 뭐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구분화되어지고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신앙이 균등하게 조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오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많다. 영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은 자답게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게 공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매월 우리의 초에 하고 있는 성만찬이 바로 성령의 갈급함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성령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성령의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의 공증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은, 성령 충만은 명령이다, 명령이 아니다. 명령이다, 명령. 성령 충만은 충만히 반복되어지고 채워져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어느 선에 가면 좀 빠져도 된다. 충만해져 있어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된다.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왜 갑니까? 기름 넣으러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기름만 넣으면 됩니까? 또 뭔가 좀 이상하죠. 엔진이 오일이 없으면 좀 마모도 많이 되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연료 필터 이런 거 다 가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성령을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내 안에 육신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것들, 못된 것들이 막 나와야 돼요. 기분 나쁩니까? 아니요.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갈듯이 뭐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등이 갈아지는 것처럼 뭐예요? 등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불빛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은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차도 이제 5년이 넘었으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해요. 원래 1년마다 한 번씩을 했는데 이제 5년이 넘어가면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은 꼭 검사하는 게 뭡니까? 브레이크 검사, 이 전조등 검사, 그리고 속도기가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종합 검사하면은 내연까지 나오고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이 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니까 이것도 부끄럽고 저것도 부끄럽고 내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나 하면서 발견이 되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나 참 이거 못된 성격이 있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걸 간구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장담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모습에 뭐가 나와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내가 그렇게 갖고 있는데도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같이는 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들의 어쩌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의 목적의 방향은 내가 정해놓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요번에 이세돌이 이제 바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어떤 바둑의 미학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다가 보면 내가 달라지겠죠, 그죠?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 말도 달라질 것이고, 그죠? 많이 들어줄 것이고.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면서 요즘 경험하고, 제가 맨날 경험하는 거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한번 들어줘 보자. 이 들어보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들어주지 않아가지고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엊그젠가 안양에서도 20대 여자 동거녀가 살해돼서 죽었잖아요. 살다가 한 달 동안 없어졌어요. 남자가 잡혔죠. 이유가 뭐냐? 갑자기 승질 나가지고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지금 모진 상황을 듣고 있는데, 저 아이는 락스를 갖다 대고 하더라도 그 엄마 계모는 여러분 뭡니까? 모바일 게임에 아이템을 얼마만 구했다고요? 6천만 원. 전화기로 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6천만 원 주고 사는데, 자식 계모지만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눈 하나 끔짝하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서 진짜 간이 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